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당신이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네. 법정에 서 계시지요. 특별히 대사제들과 온 의회의 사람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를 의회에 세운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태도?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짓 증언으로 사형시킬 목적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냥 사형시킬 목적이야. 그러니까 사형시킬 목적을 위해서 온갖 거짓 증언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거짓말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실제로 지금 나타난 현상이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상대적인 것 아니겠어요? 내가 말을 하면 통할 만한 사람이어야 말을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언사를 할 때, 그러니까 말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말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누구냐면 의회 사람들이요.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대사제들이 있어. 그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듣겠다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짓말을 주워대서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은 상대가 통할 수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럴 때 하는 방식이 뭐예요? 입을 딱 닫아불제. 할 말이 없어. 너희들이 나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 말을 하고 말도 하고 싶지 않거나 또는 입 밖에 도대체가 할 말이 없어. 이게 예수님의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아야 할 중심 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짓말 중에는 그런 말도 있었거든. 온갖 거짓말을 대서 예수를 죽일 구실을 찾는 중에 우리는 이 사람이 말이요. 전에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새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새 성전. 이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요. 영적인 하느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까지 들이대서 저 사람이 말이요.
멀쩡한 성전 허물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새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한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는 구실을 갖다 대는 거잖아요. 그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느닷없이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하는 말이 있어.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봐봐. 그때 대사제 가운데 나서서 그 대사제 가운데 예수께 이들이 그대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는 아무 할 말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대가 과연 찬양받으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이게 이제 공동 번역의 말이에요. 그대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새 번역에는 그대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묻죠. 근데 실제로는 그대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뭘 이 질문에만 대답을 해. 예수 네가 말이지. 네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서 그리스도 맞아? 네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 그리스도 맞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부분. 너희는 내가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대답하셨는데 왜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냐면 당신의 본분을 사람들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기억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몫이 이거예요. 나도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어떤 무슨 상황에서든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인 하느님의 딸인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의식, 그리스도 의식, 하느님과 둘이 아닌 삼위일체 신앙을 사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 얘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대답했다. 아니 사실 예수님은 몸소 그것을 일관되게 그동안 얘기해왔다. 그런데 대사제가 묻는 네가 바로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얘기에 그렇다! 라고 대답한 거야. 이제 묻겠습니다. 마리안나, 그대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란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리스도 의식이란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의식. 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티나 그대가 그리스도인 맞는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 네 그렇다. 나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깨고 가장 중심적인 그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대사제들과 의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 앞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거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네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거 질문하기 위해서 온갖 질문을 다 댔던 거야. 그런데 그들은 이것만 발견하면
이 예수를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독죄로 처형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유도하고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잖아. 거짓말로 막 증거를 들이댔는데 예수님 당신 입으로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정확하게 그리들이 참는 사형의 근거를, 핵심 근거를 그냥 당신 말로 얘기해 준 거지. 그래서 결국은 대사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고 죽이려고 애썼는데 예수님의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사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에 예수님이 도와주었다 이 말이에요. 대사제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무슨 수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다면 세상을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 천주의 어린 양의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하여 하느님의 뜻을 이미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겠어요? 봐봐요. 캄캄한 어둠이 별빛을 이끌어 세상으로 내려오게 하듯이 저들 어둠의 자식들이 없었다면, 대사제라고 하는 그 어둠의 자식들이 없었다면 빛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세상에 와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겠냐 말이지. 그 말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뜻을 세우지 않으면 천하가 그를 돕는다 했거니와 그 도움에는 밝은 도움도 있고 어둠 도움도 있는 거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 어두움과 그 빛이 함께 더불어져서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밤에 어두움이 없으면 나달이 여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나달을 여물게 돕는 것은 한낮 밝은 햇빛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침묵으로 그들의 사형을 도와주셨고 나중에는 직접적인 대답으로 그들의 사형을 도와줌으로써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함께 협력한 거예요. 자, 그렇다. 이 말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응답의 조건들이에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 맞는가? 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뭐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닌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의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몫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돕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도움의 방법이 정해지는 것은 돕는 자의 형편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자의 형편에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로 예수님을 죄를 만들어 씌울 땐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그들에겐 도움이 되었고 또 대사제의 질문 때에는 그가 바라는 대로 대답을 신속하게 들려주었던
주는 것으로서 그들의 도움이 되었던 거죠. 사실은즉 그들을 도왔다기보다는 대사제들을 예수님이 도왔다기보다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를 죽일 명분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요. 예수님은 대사제들을 도운 게 아니라 하느님의 아버지를 도와드린 것이죠. 또 우리가 그 얘기는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걸 누구를 도운 거야? 하느님을 도운 거야. 내가 아닌 누군가를 해친다면 그건 누구를 해친 거야? 하느님을 해친 거야. 누군가를 내가 미워한다면 내가 그를 미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 거야? 하느님을 미워하는 거야. 어때? 동의하셔? 그래요. 물론 그 대사제들은 지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그들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했지만 그들의 악행을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느님은 쓰신 거예요. 사실은 모르고 하기는 했지만 대사제들은 심은 대로 거둘 일을 생각하면 아프지요? 그들이 악행을 심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그 악행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날이 있지요. 진실로 아프다면 바로 그 아픈 마음이 바로 누구 마음?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디 한 세상을 사는 동안 바로 진실로 아픈 마음, 공감하는 마음, 둘이 아닌 마음,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하느님 아버지께 드렸지만 예수님의 몸을 가져간 것은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간 거죠. 빛은 언제나 빛이요. 어둠은 또한 언제나 어둠이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둘은 언제나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어둠과 빛이 늘 동시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 윤석열 정부 같은 정말 공동체,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을 뽑았다는 건 우리가 큰 실수지만 그런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다시 깨어나게 하는, 다시 하느님의 빛을 세우려고 하는 또 하나의 마음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을 하게 하잖아요. 자, 과연 우리 모두가 찬양받으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그 대사제의 물음이 예수에게 예수님께 그 질문이 드려졌을 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렇다. 나야말로 하늘과 둘이 아닌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했다면 지금 여기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나도 역시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죠. 내가 보이는 바로 하느님이냐? 하느님과 둘이 아니냐? 그러면 저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리스도 그것입니다. 내가 바로 지금 구원의 나라,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느냐? 그러면 바로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지금 바로 이것. 본래 있었던 하느님의 성품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네가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맞는가?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곧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이게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이죠. 뭘 찾고 있느냐? 찾을 게 없어. 전부가 나니까. 지금 여기 이것, 이 자리, 이 사랑인 하느님을 놓고 무엇을 찾겠어요? 찾을 게 없어. 이미 있는데. 이미 나는 어디서 살고 있어? 내 집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내 집 떠나서 늘 개고생하다가 드디어 내 집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면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개고생을 하는 인간 여행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면 이미 나는 하느님의 집, 내 집, 내가 사는 집, 지금 이 집, 지금 바로 여기 이것을 살게 되는 거죠. 나는 둘이 아니다. 이 말은 바로 하늘과 내가 둘이 아니다. 나는 세상과 둘이 아니다. 나는 너와 둘이 아니다. 나는 보이는 모든 것과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이 나는 말할 수 없는 거고 또한 경험할 수 없는 거고 이해할 수 없는 거면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것으로 살았던 거거든요. 어떻게? 태어나기 전에도 이것이 있었고 이 하느님, 이 그리스도 의식이 전체 의식이 이 열린 존재인 하느님의 의식이 하느님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그 생명이 지금 10대 때도 나는 이것으로 살았고 20대 때도 30대 때도 40, 50, 60, 70대 때도 이것으로 살고 있어요. 딱 소리를 치면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보는 이것, 맛보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 의식, 그리스도 의식 그거란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당신 누구요? 모릅니다.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누구요? 모릅니다. 이게 뭐예요? 모르죠. 이건 알 수가 없어. 눈앞에 있는 이것, 허공과 같은 이것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잡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허공과 같은 이것이 전부 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뭐라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것입니다. 분명하게 있는 그것, 눈앞에 이것, 이 사실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놓을 수가 없거든. 이 분명한 이것이 잠잘 때 우리의 의식도 사라지고 몸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버려요. 잠자면.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 이것은 안 사라져. 이 나는 안 사라진다고. 이 하느님은. 나와 둘이 아닌 이 의식. 그리스도 의식은 내가 잠잘 때도 또랑또랑 나와 함께 있고 우주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대사제들 앞에 서서 대사제들이 당신이야말로 찬양받으실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에게 던지는 질문하고 똑같아. 2000년 전 그 질문이 지금 내 눈앞에 이것으로 들려오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경험하는 이것, 그리스도. 이게 허공과 같아서 빛과 형상이 아닌 이것이어서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무슨 의식이에요? 열린 의식, 그 다음에 전체 의식. 의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 크게 의식에는
분별하는 분별의식이 있어.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저건 마리안나구나, 저건 요한나구나, 저분은 티나구나 라고 다 분별할 줄 알지요. 그 분별의식이 있어. 그 모든 분별의식은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의식이 있어. 그 무분별의식을 그리스도의식, 허공과 같은 이 그리스도의식이 밑바탕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분별의식이 작동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리스도의식 전체의식이어서 모든 것들은 다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지금 여기 이 그리스도의식은 내가 자는데도 안 자. 이건 안 자. 이 몸뚱아리가 잘 때 나는 안 자고 있다고. 깨어 있다고. 깨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깨어 있으며.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은 무슨 소식으로 사는 거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살아. 무슨 눈에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 소식을 전하는 거 있잖아요. 온갖 소리가 다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없는 맛이 이 그리스도 소식을 전하고 있잖아요.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소식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여기 이 경험이 바로 그리스도 소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 자, 티나님 여기 보십시오. 제 말 들으면서 눈앞에 뭐가 보이나요? 방의 제일 먼 데를 한번 봐봐요. 방 벽면. 먼 벽면. 자, 보이죠? 내 몸과 그 먼 벽면과 중간 사이를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내 몸에서 가장 가까운 내 발을 한번 봐봐요. 다 보이죠? 먼 벽, 중간, 그리고 발밑을 보는 그 전체 시야가 있어. 보이는 시야 전체가 있어. 그게 나라고. 시야 전체, 보고 있는 나도 이 시야 속에 들어있지. 이것 안에 들어있지. 보고 있는 나도. 그래 안 그래?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것을 바로 하느님의 눈이라고 한다고. 그 눈이 내 몸도 보고 내 방도 보고 내 발밑도 보고 모든 것. 그것이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형체가 없는 허공과 같으면서 그러나 온갖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깨닫는 그거거든요. 다시 한번 자매님, 티나 자매님 여기 한번 봐봐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봐요. 그게 뭔지 말 안 해도 돼요. 혼자 알고 있으면 돼요. 떠올라지지요? 갑자기 입가에 미소가 쫙 번지지. 왜냐하면 행복했던 이미지를 떠오르니까.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내가 너무 슬프고 불행했던 한순간을 떠올려봐요. 느껴지지요? 말 안 해도 돼요. 혼자 알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떠올라져요? 눈앞에 여기서 떠올라. 그 눈앞에 이것이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전체 의식이라고, 그게 나라고, 그게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 하나로 살고 있는, 그게 자각하는 그거라고. 그리스도의 공각 말고는 떠올리는 것을 헛된 이미지죠, 다. 그 공간에서 그 그리스도 의식 속에서 온갖 생각과 온갖 것들이 왔다 가잖아요, 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온 것은 반드시 간다. 떠올린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방금 전에 무슨 생각을 했어? 행복했던 생각을 딱 했어. 그리고 다시
불행한 생각을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생각을 딱 떠올리라는 게 앞에 것은 없어지고 또 슬픈 생각이 딱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목전의 그것, 눈앞의 그것. 모든 게 다 이 목전,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눈앞에 그것이 이 작은 눈앞에 이거 아니고 우주 전체가 바로 나라고. 전체 의식. 자, 대사제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너야말로 당신이 찬양받으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는가? 그랬더니 그렇다! 라고 대답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려면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그렇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속에서 이 몸뚱아리 속에서 밖을 내다보면 나 따로 너 따로 보이는 이 분별 세계에 살게 되지만 오히려 눈앞에 허공과 같은 한계가 없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보면 변화를 보고 경험되고 계절의 변화를 보고 세월의 변화를 보고 나이 들면 눈이 멀어지고 눈의 시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놈이 있어. 그것이 뭐야? 그게 그리스도 의식이야. 그게 전체 의식이고 그게 바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의식으로 사는 거야. 그래요. 매일 눈앞에 똑같은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그 그리스도 의식을 우리 그리스도교는 대단히 긍정적인 종교거든요. 긍정적인 신앙을 갖는 종교거든요. 이 그리스도 의식을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고 있다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텅 비어 있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을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한다. 그리스도 의식을.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은총이라고 하고 자비라고 하고 축복이라고 하고 하느님의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 손길은 이렇게 탁 느껴지는 것이 아니면서 모든 것을 다 느끼게 해주시는 그 느낌이라고. 그 하느님의 사랑이 온갖 것을 다 맛보게 하면서 마탱아리 없는 맛이라고. 하느님 자신은 마탱아리가 하나도 없지만 그 하느님의 그리스도 의식이 온갖 것을 맛보게 한다고. 여러분이 음식이 맛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맛있는 거야? 내 입맛이 맛있어서 그 맛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의 입맛을 맛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지? 온갖 것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 하느님의 그리스도 의식 속에서 산다. 이런 뜻이야.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나서 좋은 날이 아니야. 매일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은 날이야. 비가 와도 좋은 날이고 눈이 내려도 좋은 날이고 어깨가 쑤셔도 좋은 날이고 예? 엊그제 저처럼 토사 광난이 일어나고 떼굴떼굴 굴러도 좋은 날이야. 왜냐하면 그것이 이 그리스도 의식이 나와 함께 떼굴떼굴 굴렀기 때문에 그래. 그냥 나만 떼굴떼굴 구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의식인 그분이 나와 함께 떼굴떼굴 굴렀어. 2박 3일 동안 굴렀단께. 그랬으니까 그날도 무슨 날? 좋은 날이었어. 어마어마하게 좋은 날이었어. 눈앞에 그리스도, 훼손당하지 않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것. 모든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의식하는 그리스도 의식은 어떤 거요?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함이 없이 하고 봄이 없이 보고 들음 없이 듣고
맛봄 없이 맛보는 그것이 바로 침묵이신 그리스도라, 이런 뜻이에요. 이 자각이 분명해야 돼. 이 그리스도의식, 하느님의 사랑이 분명해야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좋은 날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매일매일 좋은 날이다 그러면 뭔 좋은 날이 생겨야 좋은 날인지 알아. 아이, 토사강난이 나도 좋은 날이라니까?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이렇고 이렇습니다. 모양과 색깔과 그리고 냄새는 잡히지 않아도 머리에도 이해되거나 그리고 감각으로 느낄 수 없어도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식, 그것이 나고 그 집에서 내가 살고 있어. 그 집이 내가 사는 집이요, 사랑의 집이요, 하느님의 집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생의 집이. 그래서 이것을 체험해야 돼. 아, 내가 이걸로 살고 있구나, 이것이구나 라는 이 체험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 하느님의 사랑이 전체가 나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해지면, 이 체험이 딱 드러나면 아이고 이제 원할 것 없다, 다 가졌는데 내가 뭘 원하냐, 부족함이 없다. 내 개인, 내 개인으로 보면 내가 부족한 게 많잖아, 그치? 개인으로 보면 부족한 게 없지만 이 전체 의식으로서의 나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내가 토사강나로 떼굴떼굴 굴를 때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거야. 그것은 그 전체 그리스도 의식 안에서 꼭 필요했던 경험이었던 거야. 정말이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부족함이 없이 십자가를 지셨어. 지금 여기 그리스도 의식은 늘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도 그것은 떠나지 않았던 거지요. 몸의 기준으로 보면 따로따로 있지만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보면 둘이 아닌 하느님의 집 그리스도가 늘 나와 함께 살아계셔. 이것을 아주 정말 의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가 하나 있어. 정지용의 시 있잖아. 넓은 향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앤약이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슬빛 금빛 개울을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잊을리라. 그게 1절이고요. 2절로 들어가면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밖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이렇게 나와요. 3절 4절로 들어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봐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이게 하느님과 같은 맛이야. 맨날 보니까 마누라가 이쁠 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 그때 이제 농부의 그 모습이야. 농부의 아내의 그 모습. 사실은 진로, 우리 전라도 말로 진로 소중하고 귀하고 고맙고 예쁘고 아름다운 아내가 누구요? 조강지처요. 그런데 맨날 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예쁠 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사철 발벗은 그 등에 예쁠 것도 없는 발벗은 아내, 그 조강지처가 바로 하느님의 맛이야.
그리스도란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 맨날 나하고 붙어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이쁠 것도 없어. 좋을 것도 없어. 그런데 모든 것을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세상을 살고 있는 기요. 어때? 동의하시오? 진짜에 맨날 내 옆에 붙어있는 마누라가 안 이쁘대. 그리고 발벗어, 그 다음에 옛날에 그 통치마에 그거 입고 호미 메고 막 발벗은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게 그리스도 하느님, 그분이 늘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탁 보니까 오메 이렇게 귀한 분이 늘 나와 함께 계셨군요. 그래서 그대가 바로 찬양 받으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둘이 아닌 하나인가?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처럼 네, 그렇다. 이렇고 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